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세 절 봉독하겠습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제목은 예수 임마누엘,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으로 구원하시고 건지시기 위해서 낳고 천한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 12월 25일 지키고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12월 25일에 이 세상에 오셨다 또는 그 날짜가 아니다, 그날에 오신 것이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성육신 하셨다 하는데, 성육신 또는 도성인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겁니다. 말씀이 육체 가운데,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가신다. 도성인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말 그대로 하나님이시고 또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참 하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100% 참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할지라도 그 육체 안에는 하나님 신성이 충만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그랬죠. 골로새서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러니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참 하나님이신 겁니다. 신성의 모든 것이 충만하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신성으로 충만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사람이신 겁니다. 참 사람이세요.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하지만 마리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이 마리아를 통해서 낳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한 참 사람이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지만 단지 우리와 딱 하나 다른 것은 죄가 없으시다. 왜?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니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낳으셨지만 하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이시므로 죄는 없으세요.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이 인성을 취하셨지만 죄는 취하시지 않았습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 있지만 마리아에게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은 그대로 취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배가 고프기도 하셨고 목마르기도 하셨고 눈물도 흘리시고 고통도 느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아무 고통 못 느끼신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인성을 취하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시에 찔리면 그만큼 아프고, 못에 찔리면 그만큼 아프고, 피가 나고 창에 찔릴 때에 그만큼의 고통을 우리와 똑같이 다 느끼신 겁니다. 참된 사람이시기 때문에, 참된 인간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지만 죄는 없으시다. 왜?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죄는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세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시고 어떨 때는 인간이 되고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또 절반은 하나님이시고 절반은 사람이고 그것도 아니에요. 100%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동시에 100% 완전한 사람, 인간이신 겁니다. 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참 구주이시다 그랬습니다. 참 구주이시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된 구주, 바꿔 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참된 구주이신 겁니다. 참된 구주, 그리스도. 그러니 예수님 말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구주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구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대신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주가 되시는 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인성과 신성을 같이 지니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속자이신 것이고 예수님만이 구주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말할 수 없이 낮아지신 겁니다. 한없이 낮아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 구유에서 낳으셨기 때문에 낮아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 구유에 낳으셨다, 그래서 낮아지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어디 좋은 집에서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셨다 하면 예수님이 높아지신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은 어디에서 태어나셨든지 그걸 떠나서 사람이 되신 것,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자체가 이 한없이 낮아지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데 피조물인 사람이 되기까지 이 한없이 낮아지시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낮아지시면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여기 21절 읽어 주십시오. 21절.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낮아지시면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이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한마디로 그 이름과 같이 예수가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여기 21절에 뭐라 그랬나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가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예수가 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위함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이 자기 백성이 누구겠습니까?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우리가 바로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백성인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들의 죄, 자기 죄, 자기의 죄인 겁니다. 자기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 죄는 우리가 졌는데 그 벌과 책임은 예수님이 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무슨 죄로 인하여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무죄하시다 그랬는데 우리의 죄는 우리가 지었고 우리가 악을 행했는데 그 벌은 예수님이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사랑과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내가 죄 지었으니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자기의 죄, 자기들의 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구원. 구원.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 죄는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죄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 죄는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 빠지게, 영원한 죽음에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러니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공로가 하나도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단독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이 구원의 단독적인,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믿음으로써 받는 겁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참으로 자기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그들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 우리를 위해 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 것인가, 그것을 예수님을 생각할 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아끼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외롭다는 생각 들 때마다, 힘들다는 생각 들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는 분인지를 알 수 있으니, 그러니 우리가 힘들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세주, 유일한 구속주가 예수님이시다 그랬으니, 우리를 죄에서부터, 또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건지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실 뿐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당하는 여러 가지 괴로움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온전히 건지시고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랬는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아도 우리의 죄를 얼마든지 용서하실 수 있고 우리를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속일 수 없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 보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 값이 뭐지요? 그 값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품인 이 하나님의 공의에 비춰보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다 치룬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우리는 그 예수님 덕분으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모든 죄값을 다 치른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또 짓는 죄와 그 잘못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면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으셨으니 그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며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어제도 너 죄 짓지 않았느냐? 오늘도 너 죄 짓지 않았느냐? 너는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된다 하며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빠지게 만들지만,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세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마귀가 정죄하는 대로 나는 죄인이 맞고 나는 참으로 죽어야 되는 자가 맞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하며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때마다, 괴로움 가운데 빠지게 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세우며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가 뭔가? 회개, 나의 죄를 예수님께 다 넘기는 겁니다. 내 죄를 예수님께 다 넘기는 것이 회개예요. 우리 어려운 말로 전가라고 하는데, 전가, 죄의 전가, 내 죄를 다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겁니다. 다 예수님께 넘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이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신 것이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께서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또 다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 로마서 5장 8절에 그랬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로마서 5장 8절 읽어주십시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증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되심이라. 예수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또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22절과 23절.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오신 겁니다.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임이라는 뜻이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마누, 우리, 엘은 엘로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이사야 7장 14절에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래서 선지자로 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려 하심이고, 또한 그 성경의 말씀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선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 좋은 것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는 그러한 생각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욥을 지금 정죄하고 욥을 비난하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욥이 죄 지었으니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이다. 너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았다면 하나님이 이처럼 어려운 일 당하게 하시겠는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만 주신다, 좋은 것만 주신다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때에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얼마든지 세상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얼마든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오히려 믿지 않는 자라고 한다면 당하지 않아도 될 그러한 고난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당하는 겁니다. 오히려 불신자보다 어려움을 더 겪을 때가 많아요. 주일 지키려다가 회사에서 쫓겨나고 욕먹고 핍박당하고 말씀 순종하려다가 얻어맞고 비난당하고 그런 일들이 불신자에게는 없지만 신자에게는 오히려 더 있는 그러한 어려움이고 고난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얼마나 편안하게 잘 사는가 그거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얼마나 건강한지 하나님이 그거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가는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열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것은 거룩한 것을 보시는 겁니다. 얼마나 거룩한가, 얼마나 거룩하게 만들어지는가.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로서의 삶이 이 세상에서 결코 편한 삶이 될 것이다, 쉬운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며 믿음을 지키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참으로 그 누구보다 편안한 삶, 그 누구보다 쉽고 그 누구보다 좋은 그러한 삶이 될 것이라 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편안하든지 고난 가운데 있든지 기쁘든지 즐겁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인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언제나 또 어디서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신 겁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세상 낮고 낮은 자리에 보내주셨으니 낮은 자리에 보내신 것뿐 아니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으니, 그러니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말할 수 없이 지극히 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일에 어떻게 사용하시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리고 그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예수가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한 이 세상에 오신 것인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먼저는 우리도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도 용서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지. 용서받은 자로서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에베소서 4장 32절.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으니,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도 마땅히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할 만한 사람 용서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성탄절을 계기로 해서 참으로 금년 다 지나가기 전에 금년 한 해 미워했던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마땅히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돼요. 다른 사람만 용서할 뿐 아니라 나 자신도 용서해야 됩니다. 나 자신도. 우리가 지나온 시간 후회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 누구를 탓할 거 없어요. 나 자신을 탓할 것도 없습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의 일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일인 줄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한 것은 회개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나 자신을 탓하며 나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며 나 자신을 미워하고 나아가면 안 됩니다. 자기를 탓하는 거, 자기를 후회하는 거, 그것도 사실은 다 원망하는 죄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 원망하는 것만 죄가 아니에요. 나 자신을 원망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그러한 죄인 겁니다. 그래서 나의 되지 못하면, 나의 잘 못하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시고 받아 주셨으니, 그러니 내가 나 자신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내가 미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나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내가 미워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른 성도를 내가 미워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내가 미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마땅히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사람까지 용서해야 됩니다. 성탄절을 맞아 특별히 우리가 또한 이 용서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참으로 낮은 자리로 오셨으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낮은 자리로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리로 오셨는데 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아무리 거기서 예수님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 없어요. 낮은 자리로,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이 계신 낮은 자리로 가야 우리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참으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야 돼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마구간으로 또 가야 되는 겁니다. 마구간으로 가서 마을 구유에 가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누워 계시는 아기 예수님, 나를 위해, 자기 백성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왕궁으로 가서, 왕이 앉는 높은 자리 아무리 가서 예수님 찾아도 없습니다. 못 만나요. 낮은 자리로 오셨으니 베들레헴에, 마구간에, 마을 구유에, 베들레헴으로 가서도 마구간을 찾아가야 돼요. 마구간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베들레헴에 왔는데 거기에서 어디 좋은 집 없나, 어디 화려한 데 없나 가면 역시 못 찾는 겁니다.
계속해서 낮아져야 돼요. 겉으로 한 번 낮아졌다, 한 번 겸손해졌다, 그걸로 끝이 아닌 겁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어도 마구간에 가야 되는 것이고, 마구간에 갔어도 마을 구유까지 계속해서 낮아지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겸손으로 끝이 아니라 겸손했으면 또 겸손해야 되는 거고, 또 겸손해야 되는 거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낮아질수록 예수님을 만나고, 낮아질수록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생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마음도 겸손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나를 배우라. 내 마음을 품으라. 겸손한 마음. 예수님께서 겸손하시니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겸손한, 낮아지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돼요. 전도. 성탄절을 맞아 우리가 특별히 할 일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그 28장 마지막 19절과 20절에도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또한 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에요. 참으로 기쁜 소식인 겁니다. 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이것은 말할 수 없이 기쁜 소식인 겁니다. 그러니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돼요. 나에게서 참으로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고 참으로 기쁨이 넘친다 하면 입이 간지러워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막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남들이 모르는 무슨 소식을 하나 들었다 하면 다른 사람에게 그거 말해주려고 막 붙잡고 얘기하고 하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 소식이 나에게서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자기 백성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 디모데 후서에도 그랬죠. 디모데 후서 그 4장 마지막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7절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이유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함께 하시는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자의 입에 들어갔으면 죽을 일밖에 남은 거 없습니다. 사자가 이제 입만 다물면, 깨물기만 하면 물려서 죽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사자의 입에 들어갔는데도 거기서부터 건짐을 받게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보호하여 주시는 겁니다. 왜 지켜주시는가?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오신 그 탄생의 기쁜 소식을, 그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건지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할 일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특별히 세 가지.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으니 우리도 남을 용서해야 돼요. 사랑을 좀 베풀어야 됩니다.
용서하며 사랑을 좀 베풀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낮아지시며 오셨으니 우리도 좀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도 낮아져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본받아 낮아지고 낮은 자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전도해야 돼요.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식, 기쁜 소식 먼저 받았는데 우리가 먼저 받은 거지 않습니까? 먼저 받았으니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또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고 또한 임마누엘로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성육신하시고 도성인신하신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이 사랑이, 하나님의 이 공의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이 성탄절 절기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 임마누엘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도 마땅히 할 일이 있는 줄 알고 참으로 용서할 줄 아는 또 좀 겸손해지는 그리고 먼저 주신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의 귀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잠깐 기도하시지요. 예수 임마누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가 되어 주시고 임마누엘로서 나타내 보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저희들이 먼저 받은 이 용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며 베풀어 줘야 되겠사오니 용서하지 못할 자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지 못할 자 사랑할 줄 아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에 오셨으니 저희들 또한 참으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저희들에게 먼저 주신 이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힘써 전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성탄절을 맞아 참으로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